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주일학교 예배로 우리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의 후대들과 부모들이,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의 제자들이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며 그 은혜의 복음, 그 능력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 일평생 가슴에 잘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처럼 이 모질고 고난 당하는 삶에서도 당당하게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자부심과 든든한 믿음의 확신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그 내용, 그 중심, 복음이 흔들리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언약의 복음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신천신지라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해서 그냥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고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과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인가, 하나는 이 때가 과연 언제 오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어서 가는 것보다 살아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고 영광이라 봤어요. 그래서 끝까지 막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핍박 가운데도 견디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자리에도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차등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입는 거나 그게 차이가 나거나 차등되지는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논쟁들이 있었어요.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바울이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무슨 환상을 봤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지금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 배고픈데 맛있는 밥을 먹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 아닙니까? 딱 여러분 이때 공부할 수 있는데, 이 누워가지고 오랜 시간 이렇게 식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등 따쓰고 배부르고 등 따쓰다 그러죠. 그렇게 있는 가운데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지금은 그의 처지는 무엇입니까? 감옥인 거죠. 그것도 유배를 당했어요. 뭐 있는데 어떤 감옥이 아니라 그 사는 장소 자체가 반모섬이라는 유배지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나와 함께 있던 동역자들과 나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다 사라지고, 그 전에 요한은 어린 제자였어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동역자들이 이미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하고, 이 젊었던 어렸던 요한이 맨 늦게까지 노사도로, 늙은 사도로 남아서 점점점 주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그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봐줬다가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라고 말한다 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리스도교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핍박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 해를 보면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서 해를 보지 않고 평생 거기서 쭈그룩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가운데 대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와 모든 부분들은 역사가 일어난 것 이상으로 더 큰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때의 환란,
그때의 고난, 그때의 문제 속에서 환상을 봤다. 어떤 거겠습니까? 편안한 것은 아니죠. 요한이 본 환상은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봤던 겁니다. 그냥 대충 상상한 거나 대충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면 보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남아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환청이라고 하죠. 환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꿈꾸면서 여러분 꿈꾸면서 기록한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에게 계시로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보이시고 그에게 들리게 하셔서 그로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믿음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소망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서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언제 알게 되냐면 두 가지로 알게 되는데요. 그 기독교 교권에서는 첫 번째 한 것은 아주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신천지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 아주 그냥 거기도 지파 이름을 해요. 뭐 요셉 지파 무슨 지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이쪽은 무슨 지파에서 지파장이 있고 수장이 있고 그 점조직처럼 쭉쭉쭉 해가지고, 워낙 그 대학가나 청년들이 많이 신천지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뭐 무슨 응원단 같은 것도 만들고 무슨 동아리 단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신천지에 대해서는 기독교권에서는 예민했던 거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기 때 워낙 이분들은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강대상 있고 여기 뭐 적는 것도 아닙니다. 방석이에요. 그 가보면 몇백 되는 그냥 상가 큰데 빌려서 쫙 펼쳐놓고 그냥 방석을 탁탁탁 붙여서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시험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코로나 시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 이분들도 아이디처럼 카드처럼 이분들도 14만 4천 이런 계시록의 상징적인 숫자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마치 다단계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확 드러나서 정치권에도 있고 누가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성하고 좀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천지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죽으면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건 죽는다는 말, 죽으면 가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 이 땅에서는 잠시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과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럼 영원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원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더 많고 이 땅에 대한 성공과 축복을 더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강조나 그 소망이 커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저 뒤로 밀어놓다 보니까 다른 데서 신천지가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을 신기하고 신묘막중하게 막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들이 가리키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들어보니까 성경이 짝이 맞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주고 너무 인간관계로 딱 얽히고 설키었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힘겨워지는 거죠.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는 것도 구원이 중요한데 구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천지라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 잘못 오해하고 알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이단, 시대의 문제가 다 도드라지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놓친 것들을 오용하는 것이죠.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성령 충만, 옛날에는 불 받으라라고 하고 하는 뭐 순봉 계열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냥 고루했던 선비 같았던 유교 같았던 분들이 성령의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한번 체험이 일어나 버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이처럼 한 시대마다 사건마다 뭔가 이슈가 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 여러분 학교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양성평등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영따나 은따나 또 학교 폭력해서 하는 것도 있고,
혹은 여러분 진짜 요즘에는 서열, 학교 서열, 대학 쫙 이렇게 나와서 그게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사람을 그렇게 등급처럼 뭐 소고기입니까 우리가 특불이 있고 그다음에 A 등급 플러스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어서 가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봐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고 언제 있으며 나는 거기에 속했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보는 거죠. 따라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소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새 하늘에 있습니까? 이게 질문인 거죠. 우리의 자녀와 후대와 내 개인과 우리 부모 형제 모두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같이 지내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되죠. 같이 살아 있어도 여러분 대학 가고 장성하면 몇 번 찾아오겠습니까? 기대도 안 합니다. 같이 근처에 사는 건 얼마 없겠죠. 그렇게 몇십 년 정도인데 그것 이후에 헤어질 때 너무 슬프고 죽음 앞에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소망이 있다. 새 하늘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 못했던 것, 그때 아팠던 것,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있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을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새 하늘에 대한 소망이 과연 이 땅과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좀 망하는 것 같고 좀 영 아닌 것 같죠. 그럼 우리는 진리에 서야 되는 것은 그거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컨닝할 수도 있고 대충 불법할 수도 있는데 좀 야 세상 다 그래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노 하고 아니 그때 예스 다 아니라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가 않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할 수 있나요? 예, 새 하늘뿐만 아니라 새 땅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 사모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순교의 자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순교하고 왜 그들이 힘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억지로 짜내서 사랑할 수 있느냐? No. 결단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새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새 땅에 소속된 사람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을 수 있나요? 예, 새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말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과 뿌리가 어디로 내려져야 되는가? 오전 예배하고도 여러분 맞닿아 있죠.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다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이 누구였습니까? 성전, 성벽, 그에 속한 백성들. 그들을 다 합쳐서 그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저기 자부들이 여자들이 즐거워했다는데 그 표현을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다라죠. 그럼 새 예루살렘이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지어서 만들어 간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또 지을 수도 있고 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이 환상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우리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중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만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죠. 신앙생활이란 게 열심히 하고 힘있게 하고 재밌게 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탁탁탁 맞춰가는 하나님 나라지 아니면 사람에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마치 어떤 그냥 동호회 같이 우리 교회는 이래라고 하면서 특색이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시대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사람 앞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주도하거나 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돌덩어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소망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봤던 거죠. 도저히 믿지 못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현장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거죠. 첫 하늘과 첫 땅은 처음에 있었던 바다까지 어떻게 되면 없어진다 했어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전 세계는 한 번은 멸망이 옵니다. 전적인 끝이 온단 말입니다. 그 끝이 와도 망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을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의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새 하늘이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의 일들, 이 땅에서의 소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혼자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해서 산에 들어 살거나, 그게 그렇게 다 어울리거나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잠깐의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증인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친구들과 놀 때도,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잠깐입니다. 우리 동기들도 잠깐입니다. 근데 이 잠깐의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되, 그 일의 증인으로, 그 일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친구들, 많은 사람들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이 쌓아가는 바벨탑,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위에서 부어주시고 위에서 임재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사람으로서 잠깐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속에서 도망가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두 발을 든든히 뿌리 내리고 그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그 가는 학교와 그 만나는 친구들과 그 앞으로의 비전과 평생을 주님 세밀하게 복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